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드워즈와 카터라는 두 남성이세요. 이분에겐 두 가지 공통점인데, 첫째로는 77세 동갑입니다. 또 하나는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운명적으로 안병동에 같은 병실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한 가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따분한 병실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단 3일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 하고 소위 버킷리스트 적어갑니다,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레이싱 경기를 하고요, 여행 계획을 짜고 원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했는데 너는 뭐가 제일 보람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스카이다이빙, 레이싱, 이집트 여행, 여러 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가장 보람이 있던 일들은 의외로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감사 표현하기, 그리고 평생 단절했던 딸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과 화해가 됐으니까 그 손녀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손녀를 품에 안아보는 일, 이 일이 제일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실만 해요. 주는 교훈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적어도 저는 말이죠, 이 영화가 저에게 준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거죠. 왜 우리는 꼭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 서야 비로소 이런 결심을 하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좀 일상 속에서도, 그렇죠? 순간순간 결심하면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일 뒤에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또 새해가 오네, 달력하나 넘어가네, 막연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드워즈 카터처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대사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따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 3일만이라도,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해보자. 여러분 실제 오늘 29일, 오늘 진짜 오늘 여러분 3일이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 뭘 하실래요? 뭘 하실 거예요? 한번 결심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은 다윗이 세상에 몇 가지 결단을 해요. 우리처럼 말이죠. 이 에드워즈 카터처럼 말이죠. 자, 그 결단이 뭔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다윗이 어떤 계기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맞이할 때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03편의 배경을 좀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문제는 연구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를 못합니다. 이 시편 103편이 어떤 상황에 쓰여져 있는지 단서를 찾기는 저에게 좀 역부족이었어요. 이때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 시편 108편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째로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둘째, 나라가 망한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맞추는 건 뭐냐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에 다윗 개인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쓴 시가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 때에 시편 183편을 썼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쓰죠. 인생일 잘 풀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군대 많고요, 그러면 나도 결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죠. 그거 못 쓰겠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최고 전성기 때에 결심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정말 그러세요?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문해 봤어요.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 신앙도 전성기였나? 여러분, 저도 한때 꽤 괜찮은 외모였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었나? 제가 한때 돈도 많았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전성기라고 신앙도 전성기인가? 내 삶이 전성기라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가? 이론하고는 달라요.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 중에 막상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봅니다. 주님을 멀리 가는 분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신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최고의 자녀가 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최고 전성기의 최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최고 전성기의 최고 기도자가 되지 못하고,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늘 남는 시간이 쫓기다가 오늘 교회 가지 말지, 항상 하나님의 몫은 남은 거. 한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필독서로 소개했던 이 단순한 기도, 이 책은 마틴 루터가 그의 친구 이발사 베스켄도르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원래 책이 아니에요. 이 베스켄도르프가 마틴 루터에게 나 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서신이 오자 그거에 대한 답장을 보낸 편지를 모아둔 책이 이 단순한 기도라는 책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좀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어요. 이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이 잘 되고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저 문장 좀 보세요. 질문합니다. 마틴 루터는 왜 이런 문장을 친구에게 고백했을까요? 일이 잘 되고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그 뒤에 루터는 연이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잘 될 때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데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그릇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뭐래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주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루터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결국 결단하는 거예요. 루터가 지금 루터가 뭐 죽음을 앞뒀어요 뭐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매사 일상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크든 적든 일상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103편을 너무 귀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인데 국가적으로 부러울 게 없고요, 걱정할 게 없고요, 그야말로 아쉬운 게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 새로운 회개,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저는 요즘 보면 부러워요. 얼마나 이 젊음이 얼마나 좋아요. 젊고 인기도 있고 여러분 연봉도 점점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최고의 전성기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다윗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참 놀라운 시를 썼죠. 시인이죠. 사람을 치유하는 악기 연주자죠. 전쟁에 따르면 승리하는 장수죠. 또 덕장이에요. 덕장. 그 한 맺히고 억울하고 속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품어주잖아요. 덕장이에요. 타고난 리더십이에요. 장수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다윗이.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적어도 오늘 103편을 통해 제가 다윗을 좋아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에요. 다윗은 순간순간 결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이렇게 조망해봐요. 제일 먼저 다윗이 역사에 이게 등용되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전투 때 다윗이 뭘 결심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 뭘로 싸우지 않아요? 내 힘으로 싸우지.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읽어봐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시킬 텐지 아세요?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을 향해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출근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가노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뭐 시험이 있어서 대단한 인생의 운명이 걸린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뭘 하던 다윗처럼 선포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장사하지 않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게 아침에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이 참 결심의 사람이라는 걸 언제 또 보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지는데도요 다윗은요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해요. 이 전쟁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참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사는 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주의 전 한번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결심한지 아세요? 나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 이 나라를 짓겠다.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하고 원해도요
하나님이 노하면 멈춰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내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심합니다. 시편 51편 보면요, 밧세바를 취한 뒤에도요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놈은요 가만두면 끝장납니다. 나를 우슬처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정직한 영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전쟁을 하던 나라를 통치하던 회개의 상황이 오든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하나님과 무슨 상의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뭘 의논하셨습니까? 그 의논이 없기에 결심도 없는 거예요. 결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말만 그러지요. 말만 그런다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한번 생각해.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식사 기도도. 정말 그러기에요, 진짜. 네.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랑 대화 한 번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한 번 상의하지 않는 종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분주해요. 무슨 종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게요? 진짜 너 내 자녀 맞냐? 네가 내 종 맞냐? 한 번은 나와 대화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정말 차디차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이게 종이 맞냐? 오늘 이 2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새해를 3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귀가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새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왜 좋은지 아세요?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내 신앙에 잘못된 거 좀 과감하게 좀 처분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일 남았는데도요 이런 점검이 없어요. 그냥 달력 뜯으면 숫자만 넘어갈 뿐이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2025년을 3일 앞두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이 단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다윗처럼 인생이 최고의 전성기인데도요 순전하게 결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어요. 몇몇 운동선수 이야기와 한 흑인 오페라 가수 이야기가 들어있는 동영상인데, 첫 번째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운동선수예요. 미식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징은 경기 전 나가길 때에 반무릎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무릎하고. 저도 반무릎하고 기도하고 딱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붙이는 거, 햇빛을 이렇게 방지하는 블랙 아이인지 아이 블랙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기 붙이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 카메라 기자들이 같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자주 잡아요. 그걸 알고 내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노출돼야 되겠다, 그렇게 칠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경기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나의 가장 전성기 때 나는 가장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해요.
그 다음 영상이 누구냐면 흑인 오페라 가수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1897년도 사람이에요.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는 때요. 이 흑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메리언 앤더슨이 흑인 오페라 가수인데 그 실력은 출중해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될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인종차별 폐지요,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한낱 가수로 끝날 수 있지만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냥 독립되어 있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미식축구 감독 중에 토니 던지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지 못했어요. 보려고 하는데, 근데 검색해보니까 이분이 왜 역사적 인물인가 하면, 이 미식축구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흑인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백인 감독들이 대부분인데 흑인 감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아프리카 출신으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조용한 믿음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우승을 원하는 이유는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슈퍼볼 결승전은요,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합니다. 거기 하면 광고 5초, 10초가 어마어마한 광고비가 나가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게임이 슈퍼볼 결승전인데요, 목표가 뭐예요? 결심이 뭐예요? 내가 우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1억 명이 다 시청하는 가운데 내가 우승 감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가 알아주기래요? 누가 뭐 시켰어요? 아니에요. 순간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금요 찬양팀은 송년 모임을 했어요. 사실 금요 찬양팀에 내가 늘 고마운 게, 우리 다 사역자들 다 고맙습니다만 금요일날 오시는 우리 찬양팀들 다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찬양팀을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대화가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팀을 지원하고 감사한 게 막 나오는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가만 놔두면 기도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에 묶어두기 위해서 찬양팀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찬양팀 쓰면 매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예요? 이것도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성, 내 자신 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8시쯤에 집에서 포도 먹고 쉬는 게 좋아요? 기도에 나오는 게 좋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묶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두고, 이분은 순간순간 결심하는 자구나. 뭐 목사가 시키기를 했어요. 뭐 묶어두라 그랬어. 내가 뭘 했어요. 자기를 그 은혜에 이렇게 묶어둬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결심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오늘 29일 단 3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결심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다윗이 결심은 이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절 하반절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옆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자기한테 외쳐요. 야, 영혼아, 다윗의 영혼. 지가 지한테 얘기해. 야, 다윗의 영혼아,
너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첫 번째 결심 원칙이 뭐예요? 은혜 잊지 말자. 은혜 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 소개하는데 3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뒤에 보면은 따라 합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일, 성전 세워주신 일, 성을 세운 일, 군대 부강하게 하신 일, 땅 넓어진 거,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특히 어떤 죄죠? 그 밧세바를, 남의 여인을 강탈하고 그 남편을 교살해서 죽이고, 이건 정말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만 용서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새물결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1등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이거보다 앞설 수가 있나요? 그 무엇도 이거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는 당신의 최고의 은혜가 뭐요? 그러면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은혜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회의를 하나 하는데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기준도 세워져야 되겠다. 샘터지기, 청년부 리더, 다음 세대 교사, 봉사자 기준을 좀 세우자 우리가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자가 샘터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봉사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청년부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사실 많아요. 교회 뭐 근처 살면 더 좋고요, 일부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돼야 되겠고요, 직분도 있으면 좋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이 있는 자예요. 우리 1번이에요. 새물결교회 1번. 이거보다 앞설 수 없어요. 교사 좀 부족할 수 있죠. 어떤 분은 몸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그 보혈의 은총. 나는 우리 샘터원들에게,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예수의 보혈만 전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목사님, 여기 사역자들 점검하십시오. 신학교 나왔다고 폼 잡지 말고 점검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한가? 샘터지기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십자가 보혈이, 그 죄사함의 기쁨, 감격이 가득한가? 오늘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의 첫 번째 그 은혜 속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결심합니다. 네, 무슨 뭐 전쟁에 이겨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난 데일리, 매일 하나님 송축하겠다 하면서 이유를 대요. 치유, 3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신 치유의 하나님, 5절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4절, 8절, 11, 10절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금 뭐 대단한 어떤 구체적인 무슨 뭐 좋은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막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막 드렸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는 어떻게 오늘 찬양했나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찬양받게 하다가 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예배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덩실덩실, 너무 또 부담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남 의식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자면 어때? 내가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데 뭐라 하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한 주 받은 은혜를 막
찬양하고 높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물결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단 3일 남았습니다. 3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땅한 계획이 없다면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주보에 제가 간지를 넣습니다. 남은 3일 영적 버킷리스트라고. 저도 이게 적어봐요. 제가 막 감기가 어제 얼마나 심한지 막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저도 적어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해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올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제 소원을 적고, 그러니까 오늘 한 새벽 3시, 4시쯤 지나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막 오늘 다윗이 내 영혼 하면서 3자 대면하잖아요. 자기랑 자기 영혼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자기와 자기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막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는 그 새벽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결심을 드리고, 얼마나 오늘 아침에 막 뜨겁든지. 목소리는 좀 후져도 제 영혼은 맑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3일을 귀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분주하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이 남은 3일들 우리 성도들 꼭 가야 할 때 아니면 좀 시간 절약하고 카페에 앉아서 내 영혼아 하면서 3자 되면 나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